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시고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최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6장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성구는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이삭의 흉년과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흉년이 찾아오자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갑니다. 블레셋 그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랄도 이방 땅이고 이집트도 이방 땅인데 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랄은 가나안 땅 경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간다는 것은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 속여서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과 타협과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우연하게 이삭이 아내와 애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습, 섭리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2절에서 22절을 보면 이삭의 번성 시기와 다툼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삭이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 시기하고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100배의 축복. 100배는 숫자상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이 풍성하시구나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기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이삭이 판 우물을 메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물은 그 당시 중요한 재산이었는데 이렇게 타격을 주었지만 이삭은 다툼을 피해서 여러 곳에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이 재산이 증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으로 다툼이 없는 곳에서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르호봇입니다. 넓은 곳. 이 하나님의 큰 넓은 축복을 외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3절에서 35절을 보면 하나님과의 재확인, 화해에서의 결혼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비멜렉이 이어서 찾아와서 화해를 요청하고 서로 평화롭게 맹세합니다. 여기에서 전도의 참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가 있으면 이런 전도의 열매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이삭과 리버가에게 큰 근심을 안겨다 줍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기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삶의 선택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 신뢰, 하나님 말씀 순종, 하나님의 지시에 귀 기울임. 이 세 가지만 계속 유지되면 정말 우리 삶에 요한복음 14장 27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체험하게 되고 요한복음 16장 24절 기도의 직접적인 열매인 기쁨을 먼저 누리게 되고 빌립보서 4장 7절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나의 욕심과 동기를 내려놓고 인본주의를 내려놓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다툼을 피하며 인내하기입니다. 이삭처럼 다툼과 시기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추구할 때 하나님이 넓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툼과 시기를 벗어나 평화 추구, 사실 우리의 본성과 잘 안 맞습니다.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피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일이 망쳐질 것 같고 상대방은 전혀 이런 우리 모습을 모르고 더 극악무도하게 될 것 같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르호봇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넓은 곳에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겁니다. 신발도 신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다. 좁아진 곳에서 넓은 곳, 지경을 넓혀주신다. 그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삶 속에 좁아져 있는 나의 형편을 아시고 르호봇의 축복을 주십니다. 넓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세상은 쟁취하고 투쟁하고 싸우라고 하지만 우리는 반대편을 택해야 됩니다. 다툼과 시기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추구하고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면서 겸손히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물을 양보하고 다툼을 피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르호봇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세 번째, 화해와 관계의 회복의 중요성입니다. 이삭은 아비멜렉과의 갈등을 화해로 마무리하며 평안을 누렸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삭이 화평을 택할 때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중보하는 자세를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한 대 맞으면 또 다른 한 대를 돌려주고 싶은, 상처받은 말을 받으면 나도 똑같이 상처받는 말을 해주고 싶은, 그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런 힘이 생깁니다. 말씀 순종할 힘은 은혜가 나에게 부어질 때 말씀 순종할 힘이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개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한 축복과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 후손을 통해 이어지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약속의 성취가 되셨습니다. 그게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창세기를 관통하는 언약의 흐름은 처음에는 너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내 씨로 말미암아,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오늘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삭의 순종과 화평입니다. 이삭이 다툼과 시련을 피하며 평화롭게 행한 모습은 예수님의 온유하심, 화평케 하신 삶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도 못하고 저런다라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행위가 나오는데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 없는 삶은 가짜입니다. 행함이 없는 삶은 죽은 믿음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화해와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삭이 아비멜렉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의 잔치를 베푼 것은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루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새로운 관계를 여십니다. 새로운 관계가 뭡니까? 친밀한 교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좀 답답한 일, 가정에 대소사 일 생길 때 가장 의논 대상이 누굽니까? 자녀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서로가 의논을 합니다.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부보다 하나님과 모든 것을 먼저 의논하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의논이라고 생각하면 기도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 앞에 계속 의논하는 겁니다. 기도로서 의논하고 또 심지어 나의 감정 상태도 하나님 앞에 말하고 나의 의지가 이런데 하나님 뜻이 뭐냐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는 풍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시도 안 해서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다 생각하면 기도는 풍성해집니다.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생각도 아릴 수 있고 갑자기 기도하다가 감정의 격동도 말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꺼집어내서 대화가 풍성해지는 그 의논, 그 기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느껴집니다. 삶 속에 겪는 어려움과 기쁨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를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새로운 관계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